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첫째 아이가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울면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저에게 찾아왔죠. 무서운 꿈을 꿔서 울었던 겁니다. 보통 아이들, 이 자녀들이 무서운 꿈을 꾸어서 우는 거는 다 부모님이 이제 뭐 꿈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 애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이제 그렇게 울게 되죠. 근데 보통 자녀가 무서운 꿈을 꿨다고 하면 꿈의 내용을 듣고 그에 맞게 좀 달래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내용을 듣지 못한다면 무슨 말로 어떻게 달래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죠. 그때 아이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꿈을 꿨어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자. 이렇게 달래주면서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둘째도요, 똑같이 무서운 꿈을 꾸고 새벽에 울면서 저에게 달려와 안겼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우는 게 아니라 이제 짜증과 화가 잔뜩 나서 자다가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짜증과 화가 주체가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눈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도대체 무슨 꿈을 꿨니? 이렇게 물어봤죠. 뭐 알려줘야 제가 어떤 식으로든 위로를 하겠죠. 제가 타이르면서 무슨 꿈인데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첫 마디가 누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꿈에서 누나가 자기를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했대요. 그래서 자고 있는 누나한테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누나가 그 꿈이야. 누나 지금 자고 있으니까 괜히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마음을 빨리 추스려라. 이렇게 재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무서운 꿈을 꾸든 화난 꿈을 꾸든 그 꿈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우리가 들어야 이 아이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르면 위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하죠. 근데 지금 다니엘 2장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 그 꿈을 해몽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정말 당혹스러운 것은 그 꿈이 뭔지를 알려주지도 않고 꿈을 해몽하라고 하죠. 이때 갈대아 술사들이 꿈의 내용을 알려줘야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미 꾼 꿈이 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뭔지를 내가 명령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이제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9절에서 왕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왕은 분명 그들의 새치어로 농락당한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깨어 있었던 왕인가 보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석하면 또 멍청한 왕이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그럼 내 꿈을
맞추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게다가 자신이 무슨 꿈을 꾼 건지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그 꿈이 얼마나 충격적인 꿈이었으면 이렇게 적극적이면서 또 강경하게 대했겠습니까? 근데 갈대아인들이 이러한 왕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1절이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은 무슨 꿈을 꾼 것을 맞추는 것은 신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에 화가 난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시 말하면 점성술, 마술, 신작 등의 비법적인 지식을 가진 현자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우리의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식의 지혜자로 키워졌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죽음이 선고가 되었죠.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16절에서 왕에게 달라고 했던 시간이란 그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굉장히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알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이 짧은 시간을 허락받은 후에, 그리고 다니엘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 좋은 귀감이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보여준 행동은요,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 정말 나에게 찾아온 중요한 문제를 함께 상의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그가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과 자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이 내 진짜 믿음의 동역자야, 이렇다 해도 배신감도 느낄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에게 배우진이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 이렇게 딱 누군가를 지정하기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내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라는 의미 자체로 우리는 힘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그냥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나랑 친한 사람에게만 말하고 그 사람과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우리가 힘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순적하게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정말 좋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은밀한 일이 밝혀지고, 즉 이 은밀한 일이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밝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친구들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 즉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수단을 통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자다가 꿈을 꾼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고 있지 않습니다. 맑은 정신일 때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환상이라고 기록된 단어의 원어는 다니엘서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서에 8번, 9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 비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것이지만 다니엘은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꿈은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구체화되지도 않고 현실에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완전히 반대죠. 구체적입니다. 실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제 꿈은요, 그러면 이건 그냥 단지 꿈입니다. 추상적인 거에서 끝나는 거죠. 내가 바라는 비전은요,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이고 그것을 현실로 일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노력이 들어간 것입니다. 꿈과 비전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 꿈을 통해 다니엘에게는 비전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본 이 비전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 비전조차도, 다니엘이 본 비전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 왕이 꾼 꿈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하죠. 먼저 왕이 꾼 꿈을 설명하는데요, 그 꿈에 한 신상이 나옵니다. 그 생김새가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새, 종아리와 발의 반쪽만 쇠고 나머지는 진흙인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우상이죠. 그런데 아무도 떼내지 않은 돌, 그러니까 그냥 되게 모난 돌이에요. 그 모난 돌이 날아와 신상을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고 나머지 모든 부분도 산산조각 나서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이 매우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덮는 꿈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꿈을 이야기해 주면서 해석도 바로 이어하죠.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의미하고 그 아래는 다음에 다른 나라가 일어나지만 금보다 못한 나라로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돌이 날라왔다고 했잖아요. 그 돌,
정말 세상을 뒤덮는 그 돌이 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해석을 이야기해 주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즉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하신 꿈,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것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비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모두 망하고 가루가 되어 없어져도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앞서 비전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것으로 체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행으로 옮기는 것, 이게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 보여주신 비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으로 옮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전을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에게도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방인에게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은밀한 비밀을 비전으로 본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왕 앞에 서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이야기하기 바로 직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준 태도는 비아냥거림입니다. 26절을 보면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것은 되게 그래 네가 꿈을 좀 해석할 수 있겠니? 알 수 있겠니? 이게 아닙니다. 반갑고 기쁜 입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너 하나가 바벨론의 최고의 현자들도 실패했던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러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금세 감탄으로 바뀌게 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강하고 큰 나라의 왕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 지금 47절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가 자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꿈이 생각났다 해도 결코 해석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 주시니 그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이방 왕도, 이 강대국의 왕도, 오만할 수밖에 없는 이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배경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만했던 사람이 꿈 해석 하나 해줬다고, 그 꿈이 뭔지 맞췄다고,
이렇게 갑자기 겸손해지나?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해석하기 바로 직전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의 최고의 현자들이 다 실패했지만 그 실패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꿈은, 그리고 왕이 꿈을 해석하는 일은 인간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은밀한 비밀, 그 꿈을 꾸게 하시고 풀이하실 수 있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찌 왕에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니까짓게 왕을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왕은 듣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셨고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지 그렇게 왕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은밀한 일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계시며,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조차도 그 비밀의 내용을 밝혀주셔서 인간들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먼저 다니엘에게 듣고, 다니엘이 말하는 꿈과 해석을 듣고,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주체시며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선언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저는 2장의 모든 내용을 지금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데요, 이 2장에서 진짜 중요한 초점은요, 그 꿈이 뭘까? 이 꿈의 해석이 뭘까?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방 사람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하셨고, 이 꿈을 알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제시하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아 들어가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일들을 다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일들을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계획은 실현된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은 다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가 가득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비전을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실 그 계획을 이미 태초 이전부터, 이제 창조 이전부터 세우셨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된 복된 장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그런 은혜로운 공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비전은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곳에서 살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받은 우리들은 나 혼자만 잘났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어려움 속에서 서로 문제를 나누고 합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혼자 나 잘났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삶의 여러 문제들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누며 합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의 관심이 우리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이죠. 우리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이 내 교회 공동체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쁘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도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었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또한 흘려보내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나누는 거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친한 사람들에게 나눈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이 세상에 궁핍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은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가슴 벅차오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비전은 우리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신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와 또 내 곁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비전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에 심어 나가며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여러분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